것으로 부름을 받는다고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 예언자는 이 동음 이의어입니다. 무슨 소리냐? 같은 발음을 사용해도 뜻이 전혀 다른 두 단어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예언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단어의 첫 음절인 이 예자가 한자로 미리 예자로 쓰면 이때 이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거나 알아내서 마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첫 음절이 맡길 예 또는 맡아 할 예라는 한자로 쓰이면 이때 이 예언자라는 말의 뜻은 신적인 말, 우리 이 기독교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뜻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사람, 즉 대언자를 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언자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사용된 이 예언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나비라는 이 말은 후자의 의미에 맞습니다. 즉,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말은 부름을 받은 자 또는 부르짖는 자,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그냥 단지 앞에 있는 말을, 앞에 있는 어떤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이 성경의 맥락, 특별히 이 구약의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를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오늘 본문 4절도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4절을 보면 새 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세요? 그래요. 오늘 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새 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고 계시는군요. 즉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그 안에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효력 있는, 영향력 있는 일로 지금 다가온 것이죠.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한, 또 자기를 사로잡은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대언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참고하며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결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 이 동사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의 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택하다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서 사용했던, 또 알려드렸던 이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동사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 즉 그가 물리적으로 생성되기 이전, 즉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적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즉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미 거룩하다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카다시라는 이 동사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고양된 어떤 상태에 이르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계를 점점 높여가고 나중에는 득도하여 이루는 어떤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갑자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후광이 비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제 어떤 행동으로, 제 어떤 일로, 또 저의 어떤 용모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근본적인 뜻은 구별함입니다.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구별된 존재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을까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들, 이 세상의 통치로부터 구별된 자,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너의 능력을 보고 지금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너를 이 일을 위해 선택했고 구별했고, 이제 너에게 이 영혼을 관통해서 있는 태초부터 있었던 이 거룩한 사명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 특별한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해, 이 사명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그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 즉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내가 스스로 획득하고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규정한 그 틀 안에서 규명되고 증명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고 확인되고 또 실현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이해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바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그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해명된다는 바로 그 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전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고 기뻐하고 또 그로 인해 펼쳐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앞서 이 예언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의 길, 즉 입과 행동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식은 분명합니다. 소명은 항상 사명과 연결됩니다. 소명과 사명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명, 즉 살아가는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동역자로 또 대사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가서 말하라. 이제 이 사명의 삶,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은 마치 이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는 이 하나님의 파송식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마치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임직식 때 안수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며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주제가 바로 이 맡겨진 은사들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마치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왜 맡겨 주십니까? 그 은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주인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시며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정의와 평화, 진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어야 될 교회를 묘사하면서 교회 안에 주어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과 또 그 은사들의 조화로운 협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마치 교향악단의 각 악기들이 연주하며 그 다른 소리들이, 그 다른 음악들이 이제 조화로운 하나의 협주곡을 만들어가듯 서로 동역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 특별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겨두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맡겨져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설교자나 교사들에게만 맡겨져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나 교사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이들에게는 특별히 이 은사가 더 본질적이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한 것도 그 은사를 잘 연마하고 그 은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설교자나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설교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로잡으심과 성령의 조명이 없는 단지 인간의 생각과 말로 행해지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가 또는 교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설교 안에, 그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주제로. 그래서 사실 설교라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헛된 생각,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그냥 말해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저 역시 이 자리가 저한테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기초하고 성경의 그 주제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고 또 교회의 전통적인 그 신학적인 가르침 안에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 안에 있을 때 이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힐 때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각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현실적으로 경험되고 또 누려지고 증명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자의 사명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 앞에 설교단에선 목사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맡긴다. 오늘 부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입을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는, 다시 한번 맡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새롭게 만드신 나 자신을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무엇으로도 대신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게 된, 또 다시 값진 존재로 속량된, 구속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고귀하고 거룩한 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이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무엇을 만들어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그 결과들, 혀의 권세, 그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죽음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탈무드의 우화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날씨도 덥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저에게 각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혀를 잘 쓰는 것, 입의 그 결과에 대한 지혜로운 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을 생각할 때 단지 그런 정말 처세술,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미움받고 멸망하고 그러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지혜의 방편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는 지금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구별된, 고귀한 사명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고노 목사만 설교 시간에 저렇게 그 말하면 됐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맡겨져 있다라는 사명감이 부족하시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고노한테 그냥 맡겨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종같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종같이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입을 통해 나와야 되는 본질적이고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깨뜨리고 뽑아버리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 헛된 가치를 허물고 사람을 얽어매고 그 강압과 폭력 속에서 이 사람의 존엄성, 그 생명의 가치를 꺾어버리는 이 불의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농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영성을 깨뜨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사랑과 그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세우는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감옥에 갇히며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며 매질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도 끝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그늘이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작은 관계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헛되고 거짓된 어둠의 세력들, 그 구조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며 뽑아버리고 오히려 사랑과 평화, 그 진리와 공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존귀한 나의 존엄성, 나의 나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심령과 입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저희가 참 자유함을 얻은 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 또한 구별되어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 허탄한 소리, 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고 쓰러뜨리는 말, 이 세상의 어둡고 폭력적인 그 절망을 이루어가는, 죽음을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유행 풍조에 휩쓸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